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는데 한가위가 좋기 때문이겠죠. 행복하고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아무쪼록 평안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여러분 행복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것을 주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야고보는 소위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성도들의 정곡을 아주 콕콕 찌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1세기 세상은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다마스커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동을 하면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들렸던 얘기는 누가 어디에서 이 물건을 구입했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이 도시에 가서 비싸게 팔았대.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당시에는 대상들이 존재했습니다. 무법천지라서 강도들이 끊임없이 출몰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사하러 갈 때 큰 무리를 이루고 집단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50명 내지 60명 정도가 이동을 했고 저마다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사람도 그 틈에 끼어서 한 1년쯤 장사를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벌여서 부자가 되겠다는 1년짜리 계획을 수립한 거죠.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에요. 어느 도시에 가서 행선지가 분명합니다. 1년을 머물며 체류 기간도 아주 확실해요. 장사하며 구체적인 어떤 내용까지 장사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뭐 도둑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질렀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사해서 돈을 이윤을 남기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장기 계획을 세운 분도 있고 중기 단기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주 최근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이고 나서 그것을 끌어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사업은 아니더라도 아주 치밀하게 인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십니까? 또 우리 가정주부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골똘하게 매달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미래 노후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라면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지.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이 계획을, 미래 계획을, 인생 계획을 설계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야고보는
그것이 허탄한 생각이나 허탄한 계획일지도 모른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은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글 성경은 그렇게 매끄럽게 번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가벼운 말이 아니라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악의 눈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악의라는 말은 집중해라. 그 눈 이거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지금 당장 집중해라. 아주 긴급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중대한 내용을 전할 목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경고의 말을 할 때 먼저 꺼내는 말이 악의 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말하지 않아도 내용이 이게 심각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마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뜯어 고쳐야 될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계획을 세우고 미래 계획을 하고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설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3절에 나타난 사람의 문제점은 첫 번째,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인데 말씀을 보면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돈이 삶의 수단인데 이 사람은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돈벌이를 하겠다, 돈을 벌겠다. 이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돈벌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또다시 계획을 세우겠죠. 목적을 세우겠죠.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아니면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삶이 허무해지고 공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돈 벌다가 실패했을 때에는 내가 목적에 실패했으니까 내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TV를 잠깐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하소연을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분향소 자살해서 목숨을 끊은 그 분향소에 가서 그 분향을 사람들이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만 전해지고 있어요. 사회에서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게 사회 책임이냐 국가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 얼마나 견딜기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목숨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은 온 천하보다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하고는 견줄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가 좋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념입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돈이 관계를 좌우하는 거죠. 돈이면 귀신도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에 물들고 나면은요, 생각하는 바가 다 돈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 일을 하면 돈이 얼마 들어올 거 생각하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다 이게 돈으로 계산이 돼요. 마르크스 자본론이 빗나간 예언서가 되고 말았지만 결국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뭔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고쳐보겠다고 세상을 시도한 것이 마르크스 자본론, 자본주의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돈 버는 방법이라고 글을 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절초풍할 정도로 많은 인터넷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루 온종일 읽어도 그거 다 읽지 못해요. 내용을 보니까 간편하게 돈 버는 방법, 세상에서 제일 쉽게 돈 벌기, 매달 300만 원 벌기, 500만 원 벌기, 설문조사로 돈 벌기, 돈 벌어주는 어플,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방법 20가지.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자는 동안 돈 벌기.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하지 않고 돈 벌기. 세상에서 돈 버는 모든 방법.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돈 벌려고 얼마나 안달이 나 있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질문을 던지죠.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그럼 그 질문에는 아예 답을 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목적이,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된 것이죠.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내가 돈을 소유한 것 같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때에는 이미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돈에 묶여서 생각하게 되고 돈으로 판단하게 되고 돈에 매여서 근심과 걱정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미 내 마음은, 영혼은 부패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는 뭐 돈 없으면 돌아갑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일수록 돈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주들도, 웬만한 교주들은 재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가 왜 자꾸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습을 시도합니까? 교회가 돈이 없다면, 교회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면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겠어요? 그럴 부모 없을 것 같아요. 물려받을 아들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당회원이 되어서 당회를 하려고 합니까? 그곳에 돈의 흐름이 결정되고 돈줄을 쥐고 있고, 돈줄을 쥐고 있으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도 많지만 돈이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워지는 교회들도 부지기수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는 돈이 쌓이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돈으로 일하려고 하지 믿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공동체죠. 성도님들도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만히 보면 믿음을 정말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믿음을 잃고 훅 쓰러져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돈을 잃는 경우예요. 부도를 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뭐가 잘 안 됐을 때. 그러면 근심 걱정을 하다가 있는 믿음까지도 까먹게 됩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죠. 예수 믿어도 이거 별거 없네.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이 힘들어지고 망하게 되면 이젠 돈 없어서 창피해서 교회 나가지도 못하겠네.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죠. 진정한 신앙은 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돈의 노예로부터 풀려나는 것이고 돈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이고 돈에 묶이지 않는 것이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매일같이 돈을 묵상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돈을 잘 간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묵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어렵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좀 못 살더라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라면 그 인생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 사람의 잘못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거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시간 속에서, 내가 계획한 장소에서, 내가 계획한 방법대로, 내가 능력이니까 내 능력대로 다 될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14절이요.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 7시가 될지 아침 9시가 될지 시간은 모르지만 아침이 되면 이 안개는 다 거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무한이라는 공간 속에 존재하지만 한 접점을 이루면서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땅을 살아내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성도님들 연령 편차별로 많이 앉아 계신데 3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살아 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50년이 지나면 몇 분이나 살아 계실까요? 그거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안개요. 옆 사람을 보고 당신도 안개입니다. 네. 명절 아침부터 웬 개소리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안개예요. 안개.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내가 하던 일을 그냥 내려놓고 멈추고 주님 앞에 그냥 다른 박질해서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자신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내가 정신없이 돈을 벌고 집착하고 움켜쥐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매우 미련하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르던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올드한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들어간 이 안희숙 사모님이 출소하고 해방을 맞이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은 곡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지은 게 아니라 미국 곡을 은혜 받아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한 곡이에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처럼 정말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중년에 어떤 부부가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왜요?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내의 건강을 좀 잘 챙기고 살아보겠다고 남편이 희생을 했어요. 직장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아내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덜컥 뇌종양 말기입니다. 선고를 받아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요양할 곳을 찾아 내려왔는데 결국 그 집은 남편 자신이 자기가 요양할 집이 되었고 거기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이 곡의 원곡을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근데 안 찾아지더라고요. 왜 안 찾아지지? 분명히 그대로 번역을 하면 I don't know about tomorrow 이렇게 좀 번역이 됐을 텐데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찾았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I know who holds tomorrow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누가 나의 내일을 붙들고 있는지 압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들 투성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고, 미래일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나 오직 하나 아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나의 내일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1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붙들고 계신 손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훅 하고 놓아버리시면 나는 그냥 끝나는 게 내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상수와 변수가 얽혀진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인데, 인생이 보통 7, 80을 살고 100세 인생까지도 산다는 것은 상수예요. 그런데 변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좌주하고 계시며, 좌지우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을 내일이라도 내려놓으시면, 풀어놓으시면 나는 인생을 끝맺는다는 것, 이게 인생의 변수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기독교의 영성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음을 묵상하는 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죽음을 보면은 인생의 탐욕들, 욕심들, 이런 것들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인생에 돈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언제 부르면 가야 되는 인생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모아가지고 이런 계획에 집착하겠습니까? 죽음을 묵상하면 오히려 나태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세상에 살까 고민하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다시 추스르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금방 달려가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보시면서 이 땅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라는 짧은 마지막 생을 살아내셨지만, 그토록 생생하게, 그토록 역동적이고, 그토록 뜨겁게 살 수가 없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죽는 순간까지 이 결정을 하고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아주 차갑고 차가운 기독교의 메마른 영성과도 같아요. 그렇지만 죽음은 항상 역설이 들어있어요. 죽음을 묵상하면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삶의 목적을 되돌아보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귀의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아주 생생하게 살려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13절에 나타난 장사꾼은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손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계획을 아예 세우지 말라는 것인가?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15절과 16절 말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인생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신학교를 가겠다 결정하고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입학시험을 서울 사당동에서 시험을 치르고 교정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언덕 비탈 이렇게 내리막이었어요. 내려오는데 같은 날 시험을 치른 같은 대학교 선배를 만났습니다. 도란도란 얘기를 막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2만 명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큰 교회를 목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는 그게 허탄한 자랑인지도 몰랐어요. 속으로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비전이나 이런 계획을 안 주십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게 얼마나 허탄한 자랑입니까, 여러분? 허탄한 계획이에요. 그 선배는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아요. 가끔씩 강사분들이 오셔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밖에 나가서 교회 자랑도 하고 목사 자랑도 하고 성도들 자랑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참 허탄한 자랑이죠. 설사 교회가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못 되죠. 그런 자랑을 듣고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목사가 한번 실수하고 성도들이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아, 이럴 줄 몰랐네 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건 무의미한 자랑인 거예요. 강사들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뭘 인간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를 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난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훅 하고 그냥 한번 불면 날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의 뜻을 분별해서 그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회하면서 참 보람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종종 힘에 부치는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생각한 만큼 부흥하지 않아서 고민도 되고,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좀처럼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도 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환우들이 좀 벌떡벌떡 일어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낫지 않아서 이게 참 낙심과 좌절이 될 때가 있고,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좀 술술 풀려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주님께 묻죠.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말씀하시는 대답이 있어요. 누가 너보고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했니? 누가 너보고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했니? 그게 너의 일이니? 그건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마이 비즈니스,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나에게 꼭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너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있고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열매를 너에게 많이 맺게 해줄 것이다. 그거는 내가 할 일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게 네가 할 일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비로소 깨닫죠.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참 쉬운 것인데 그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비전을 계획을 이끌어 가실 텐데 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몇 살까지 일을 해갖고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 출세하고 노후를 이렇게 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미래 계획을 세우고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내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인생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 하고 있는 일들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가서 어떻게 살다 왔다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머물면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렴.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인생이 피곤하고 그렇게 지치고 네 인생이 고달픈 게 아니냐. 그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란다. 너가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고 너와 내가 동행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내가 너에게 맺게 해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실패 때문에 때로는 막 분통이 터지고 때로는 나를 고통 속으로 더 막 몰아넣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를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다가올 미래,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계획을 하겠지만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죠. 우리는 현재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현재를 주의 뜻대로 분별하면서 무엇인가를 살아내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겠다고 하시는 거죠.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다시 너의 미래를 설계해라. 내 뜻과 내 계획 앞세워서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너를 향하신 하나님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면서 그 계획을 남은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지 않으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고 그 선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계획이 많을 거예요. 사업 계획, 결혼 계획, 직장 계획, 노후 계획.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의 뜻을 분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생 계획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귀한 것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가장 귀한 것 주 예수를 알미라.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 경험하면서 내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나를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조용히 지나온 삶을 되돌아봅시다. 내 마음대로 사느라고 얼마나 피곤했어요. 돈에 매이고 돈에 묶여서 사느라 얼마나 공고했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간과한 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다 될 줄로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허탄한 자랑을 금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